믿음은 어떤 것부터 시작되고 어떤 것부터 출발되느냐.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나고 무엇에서부터 출발되고 어떠한 결과,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냐, 이런 차원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역에 대한 진짜 큰 돌파, 진짜 큰 어떤 깨어남, 회복됨, 변화됨, 새로워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아주 많이 말해요.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믿음 하면 우리는 그냥 뭐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 내가 교회 등록한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혹은 어떤 설교에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아니고 중요한 건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과 무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는, 증언하여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자는 거죠. 우리가 함께 깨닫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17절에서는 뭘로 바뀌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꼬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복음에서 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복음.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체사인데 이 에크라는 전체사는 어떤 발단이나 근원을 나타내는 기본 전체사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뭐뭐에서부터 뭐뭐 때부터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크는 신약성경에 막 900번 넘게 사용되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성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치사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지점으로부터의 길을 나타내다. 따라서 에크는 어떤 것, 내부로부터의 출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에크는 자연적으로 근원,
근거, 파생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 믿음이 어디서 파생되어 나오느냐?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아멘입니까? 복음으로부터 믿음이 파생된다. 복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복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이 출생된다.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출발되고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본질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 8절 말씀 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무슨 말씀? 따라서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 믿음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이 근원이고 근거이고 파생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난다. 믿음은 내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다. 내 열심에서 나는 게 아니다. 내 의지에서 나는 게 아니다.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에서 나온다.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 상상을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나 오늘 교회 갔으니까 나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는 너무 많은 영역에서 믿음이 마치 내 감정에서 나온 거잖아. 내 의지에서 막 내 열심에서 내 노력에서 나온다는 이 망각 속에 살아.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난 믿음이 기도도 아니죠. 믿음 없어 이래. 예배에 잘 참석 아니면 저거 믿음 없어 그래. 왜 사람의 행위나 예모 가지고 자꾸 믿음을 평가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믿음을 언급하느냐? 믿음이 어디서 난지를 몰라서 그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어느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봐야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이 어디에서 파생된다고 얘기하는가?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의 근원이 뭐냐? 근거가 뭐냐?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복음인 걸 우리가 밝히 붙들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근거,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 열심이나 여러분 외모적인 어떤 관습이나 규례 그런 것 속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질 때, 내 안에 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기서 믿음이 나게 만들어. 거기서 믿음이 있게 만들어.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게 만들어.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려면, 내 안에서 믿음이 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길가에 뿌리온 약간 뿌리 뭐예요? 천국 말씀 하나 듣고 여러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즉시 그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이 이 속에 뿌려지고 심어지고 그대로 두면
그게 이 속에서 뭐 믿음이 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믿음이 발생됐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잊지 못하도록 마귀가 즉시로 가서 먹어버린 거야. 뺏어가는 거야.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 그런 밭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여기 전파하는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전파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8절에서 전파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14절 같이 보죠.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냐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그걸 들어야 믿음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전파해요? 15절 시작.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요. 보냈음을 받아야 전파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전파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이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는 뜻인데, 이 말은 사자가 되어서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뭐 어떤 뜻이냐면 큰 소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언하고 고지하는 거예요. 공지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따싹따싹 자기 혼자 속으로만 말하는 거, 이런 말을 그냥 혼자 그냥 조용하게 그냥 말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선포한다는 얘기, 선포한다는 얘기는 그냥 공지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하고 알리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냐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전파하는 자에서 듣게 된다. 그리고 들으면 듣는 자는 뭐예요?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듣는 거에 대해서 거예요. 전파하는 거, 전파하는 그것을 뭐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된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는, 따라서 들어야 믿는다. 들어야 믿는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뭐다? 믿는다. 따라서 들어야 믿는다. 그럼 목사님, 나는 맨날 듣는데요. 매 주일마다 듣는데요. 나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아왔는데요. 나 모태신앙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듣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아셔야 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누가 전파하는 자의 말을 참으로 진짜 듣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전파하는 사람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사야 61장 1절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 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누구한테 보냈냐? 가난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를 보내서 누구한테 보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한테 보내느냐? 보냈음을 받지 않아서는 어찌 전파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구한테 보내시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 세번역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 뭐 흠정역 성경은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겠는데, 혹은 뭐 겸손한 사람에게 이런 뜻인데, 여기 가난한이라는 뜻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나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괴롭히다, 압제하다, 천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비천하다, 겸손함, 비천함, 가난함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형용사 아나우가 자연스럽게 뭘로 쓰였냐면 고난의 목적, 고난을 통해서 의도적인 결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고 고난을 통해서 생성되는 고난에 의도하는 그것, 고난이 계획하고 의도한 그것 따라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상태, 겸손해진 상태, 그 사람, 그걸 의미해요.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겸손하게 되어야 된 사람, 이걸 의미해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가?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전파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돌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들, 자신들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거 돌 던져서 죽였어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난하지 아니함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오히려 죽이고 그렇게 그런 일을 장하게 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3절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61장 1절. 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를 보내사, 이 가난한 자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상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음에 누가 가난한 자예요? 갇힌 자가 가난한 자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그래요. 모든 슬픈 자가 가난한 자예요. 다음에 3절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상한 것, 포로된 것, 갇힌 것, 이 모든 것들 인해서 나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성경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난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나는 포도된 자입니까? 나는 갇힌 자입니까? 그래서 고침이 필요하고 노임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한 걸 내가 절감하고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곧 마음이 상한 자로 고침이가 필요한 사람. 나는 이것저것 때문에 내 존재적인 상태라든지 내 모든 삶의 여건 상황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마음이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포로된 자예요. 미움에 포로되고 욕심에 포로되고 질병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이 포로된 자, 나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놈이 있는가? 에? 나는 갇힌 자도 노임이 필요합니다. 나는 관계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슬픔에 갇히고 절망에 갇히고 낙심에 갇히고 나는 갇혀있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이 갇힌 상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메인 상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포도된 상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마음 상한 것을 고칠 수 없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이 가난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요. 나는 가난한 자인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는 나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이건 물질적인 가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과 정말 필요한 슬픈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기도 혹은 간구라고 표현된 단어가 데에시스인데 이 데에시스라는 단어에 유래되는 것이 뭐냐면 이 데에시스는 데오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데오마이가 뭐냐면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간구냐, 내가 부족함을 결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일을, 부족한 것을 채워줄 일을 필요로 했어. 부족한 얘기, 내 이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내 이 부족한 걸 메꿔주세요. 내 이 부족한 걸 해결해주세요. 라고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데이시스예요. 그게 그 뜻이 간구와 기도의 뜻이에요. 응?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나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마음이 상해 있어서 고침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게 부족한 상태인데 나는 가난하오니 이 가난을 주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간구라고요. 할렐루야. 응? 나는 진짜 나는 참으로 나에게 고침이 필요한 걸 아는가? 막 속상해요. 마음 상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고침이 필요한 걸 몰라. 속상해서 힘들다, 속상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는데 가난해지지를 않는 거야.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야.
남탓만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누구 너 네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상황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의 전 존재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고 노임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인식합니까? 얼마나 깨닫습니까? 가난한 나를 얼마나 보느냐고요. 얼마나 깨닫냐고, 얼마나 만나냐고요. 진실로 마음이 상하지 아니한 사람, 포로가 되지 아니한 사람, 갇히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여러분 고침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고 노임이 필요함을 알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 상하고 여러분 포로되고 여러분 이 갇힘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해해야 돼? 가난해지는 길로 가면 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되면 간대.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은 나로 뭐하게? 가난한 자 되게 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나를. 제발 좀 가난해지라고요. 가난해지라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진짜 깨닫는 길을 걸어가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할 때마다 내게 고침이 필요하구나. 포로되어 있는 상태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게 깨달을 때마다, 같은 상태가 내게 느껴지고 만나질 때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얼마든지 참으로 고침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고 노임이 필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이걸 만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라는 거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뭐 일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뭔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요. 내가 환경에 매였구나, 육신에 매였구나, 문제에 매여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매임에서 나를 자유케 할 일을 찾아서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요. 눈을 감아도 막 캄캄해. 답이 안 보여. 갇혀있는 상태에 막 캄캄한 토구 속에 나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신시한탄하예요? 가난한 사람 되면 돼. 할렐루야. 가난해지라고요.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하고 자식도 나를 이해 못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냥 갇혀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돼 거기서? 가난한 자가 되면 되잖아.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 삶의 전 존재의 자리에서 삶의 전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를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한을 품고 원망하고 포탄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그런 길로 인도할 길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존재와 삶의 자리에서 모든 걸 허락하신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은 나로 가난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목적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야. 나로 가난한 자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 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절대적으로. 진짜 여러분 이걸 오늘 깨달으셔야 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다시 묻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가난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가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난한 자의 길로 안내하게 가신다는 걸, 이끄신다는 걸 밝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과 여건을 오해하지 마세요. 곡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여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4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여기 왜 아버지를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디메오를 굳이 애기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하면 돼. 왜 여기 성경은 디메오의 아들을,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인 걸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있을까? 실명. 아버지 이름까지 조사했어. 거지고 맹인인데 왜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좀 더 얘기하고요. 40절 길게 앉았다가 47절 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가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나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디메오를 누군가,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디메오는 무슨 헬라어로는 티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타메에서 유래되는 말인데 이 타메가 무슨 뜻이냐면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불결하다. 이게 디메오 불결하다, 불결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야. 디메오 앞에다 바자를 붙인 거야. 그죠? 디메오 앞에다 바자가 붙은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 바자 빼봐. 디메오잖아. 그러니까 이 바가 무슨 뜻이냐? 이 바라는 말은 여러분 그 뜻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뜻이에요. 디메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없어. 네 아버지가 디메오구나 이거 뜻이야. 너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너 디메오의 자식이구나 이 뜻이야. 자기 이름이 없어.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아. 근데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너 디메오의 아들이다. 자기 이름 없어. 자기 이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일만 있어.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이름 없이 불리는 게 너 디메오의 아들이지? 너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름 없는 존재로 사는 거. 그것도 부족해서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들로 불리워지고 있는 게 지금 바디메오의 존재고 삶이야. 어딜 가든지 그렇게 불러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결이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장소가 깨끗하지 않냐고 더럽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깨끗하지 않은 걸 말할 때 쓰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메오의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없어. 더군다나 아버지 이름이 불결하다는 뜻이야. 근데 거기에 더하여 자기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으로
디메오로 불려, 바디메오로 불려. 거기다 더해서 소경이야. 거기다 더해서 소경도 못해서 더구나 뭐요? 거지야. 거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게 되면 이 사람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인생에서 가난해지지 않는 게 기적이지. 가난해지지 않는 게 기적이지. 불의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저는 자가 없어 거짓 신세지. 더군다나 보지도 못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메오가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늘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얘기가 들린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 나는 이름도 없는 존재, 나는 맹인, 나는 거지. 이 길가에 앉아있을 수밖에 이 신세인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걸 절절히 얼마나 느꼈겠어요. 얼마나 이걸 절감했겠어요. 예? 얼마나 실감했겠어요. 그 안에서. 이 세상 천지에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다. 바로 나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나라는 존재가 아닌가? 나라는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 예수에 대한 얘기가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믿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마가복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했죠? 예? 바디메오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46절 마가복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나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함. 자신이 가난한 자인 걸 오픈시켜. 진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부른다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부르는지 아세요? 안 가난해서 안 부르는 거야. 나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살만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가난한 부분이야. 이러니까 예수님 안 부르는 거야.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여러 믿는 척할 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어. 바디메오의 가난은 진짜 가난, 참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요. 영접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잖아. 소리 질러.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 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좀 조용해라 그랬잖아. 48절에서 그런데 또 48절 또 보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으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이름도 바디메오 거지 맹인 아무도 못 봐. 길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을 듣고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해서 다윗 자손 예수 나를 이렇게 소리. 그러니까 길 가다 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니 조용히 안 해? 얼마나 면박을 줬고 얼마나 여러분 눌렀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영향받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요, 이걸 보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가를 보이잖아. 나타나잖아. 체면도 뭐가 없어. 그리고 이런 바디메오의 행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라. 뭐라고 해? 네 믿음이라 얘기해. 네 믿음이라 얘기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부르고 믿음의 주님을 찾고 믿음의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내 삶의 존재와 전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에서 가난해지는 게 답이에요. 바디메오 자신의 가난함 앞에서 그는 예수 곧 구원자라는 이름 앞에 당연히 당당하게 뜨겁고 격하게 망설일 필요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어.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난 앞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이며 사람의 인생 상태인 것을 그는 절감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전 영역과 상황 속에서 다시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 가정의 상황, 삶의 상황들, 내 존재적 조건들, 상태라든지 하나에서까지 자신을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삶을 볼 때도 내가 가난한 것이 만나죠.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만나져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 진짜. 그래서 가난해지는 깊이만큼, 가난해지는 수준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복음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이 안 일어나는가? 맹맹하고 차갑고 미지근하고 관심이 없는가? 왜 귀가 번쩍 뜨이지 않는가?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가장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단순하게 분명하게 분류하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부류만 얘기할 것 같은데 시간상, 하나의 부류는 자신이 당하고 만나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완악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환경 때문에 도리어 완악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고 강팍해지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의 부류예요. 그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존재고 이런 삶이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 내가 마음이 좋아질 수 있겠냐.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아마 당신도 나 같은 인생 살았으면 나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나나 되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요. 항상 자기의 존재와 환경과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까지 다 내가 악해지고 내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풀이를 해요. 내가 당신 같은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진짜 현모양처가 됐을 거야.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독해졌어. 싸나워졌어.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1절은 그래요. 다윗의 시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자기 길이 형통하고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너 불평하지 말아라 그 뜻이요. 8절 분을 그치고 성내지 말아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투기하고 시기하지 말고 화나지 말고 성내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행하게 치실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 행하게 치실 뿐이다. 이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원어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악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악을 행하는 자, 불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하고 성내면 그것이 나에게 뭘 행하게 만든다? 나로 뭘 행하게 만든다? 악을 행하게 만든다. 악이 악을 만들어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이 나에게 맥없이 화를 냈어요. 나도 화를 내. 그러면요. 그 상대 악이 내가 영향받아서 내가 악을 행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성내면요. 그 악이 악을 만들어내.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불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나는 불평하는 거야. 나는 막 시기하고 분내고 성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 성경을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왜? 너 그렇게 하면 너 그 사람하고 똑같은 악을 행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응? 그러므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불을 행하는 사람 보고 악을 행하는 사람 만날 때 딱 그 사람의 악이나 불평에 불의에 초점 맞추면 안 돼. 그 사람의 악이나 불평에 불의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안을 봐. 내 안을. 내가 불평하는가? 내가 화내고 성내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 아멘입니까? 남편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불을 행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불평이 하고 있는가? 화내고 성내. 이걸 봐야 돼. 상대의 악이나 불의를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반응을 보라고. 내가 하고 있는 반응을 보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뭔 일만 만나면 맨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하나같이 여기까지 다 두냐. 상대가 나의 행한 것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불평이야. 상대에 대한 원망이요. 상대에 대한 화내고 성내는 거야. 근데 이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뭘 만드냐? 악을 행하게 만든다니까. 우리가 유다서를 보게 되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무사람들에서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 경건하지 자가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일. 다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걸 얘기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러 정죄로 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5절이 얘기하고 16절에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서 말한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주께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 이것이 이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이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 그 행동의 내용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경건하지 않는 죄인, 경건하던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일이 뭐예요? 그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르기설에 보통 악한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래요. 정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막 자신은 경건하다 생각 말하면서 나는 은사가 있고 나는 경건하다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 예전에 얘가 속았어. 지금은 안 속아.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야.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꿈 다 필요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 아니야. 정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일 수가 없고 경건한 사람일 리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다음 말에 정욕대령하는 사람이야. 자기 정욕대령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 바로 여러분 1장 18절 19절 말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죠. 이 사람 바로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된 행자가 누구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은 정욕된 행하여 조롱하는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경건하지 않는 유일한 가장 뚜렷한 증거인가를 아셔야 돼. 원망하고 불평한다? 경건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19절 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사람.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리.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고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19절.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누가 분열을 일으키는가? 가정에. 누가 관계에 분열을 일으키는가? 누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정욕대령하는 사람.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누가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막 자기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에.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아닙니다.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나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 남편에 대한 원망이든 자식에 대한 원망이든 형제와 부모에 대한 원망이든 사람에 대한 원망이든 이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원망과 불만이 있으면 안 돼. 회개하시고 이걸 토설하고 이걸 제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로 나가지 말고 가난한 자로 나가야 돼. 가난한 자로 나가야 돼. 더 가난한 자, 더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조건, 들을 수 있는 준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마른 땅이 정말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내 존재적 영역, 전 영역에서 내 삶의 던 자리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하나의 쌀까지 모든 걸 통해서 내게 뭐 지각되는 거, 생각되는 거, 일어난 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나를 가나안의 길로 인도하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인 걸 만나서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반응하지 말고 제발.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제발. 문제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설교로 나오기 전까지도 그냥 이번 설교를 이렇게 쑥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40분의 원고를 빼놨다가 다시 또 추가해 또 빼고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는 나, 가난해지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닫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나의 가난을 만나고 나의 가난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가는 것, 더 가난한 자가 되어가는 것, 진짜 가난한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중요한 걸 깨닫고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조건,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100년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어요. 신약의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율법사였지만 그들은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요? 가난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들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만 받아집니다. 내가 가난한 자가 진짜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참 듣는 사람이 되는 길을,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